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고자 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 대장장이 장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제자에게 말발굽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발굽대로 100개를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 말발굽이 100개의 모양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종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원본을 보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 이 100개의 모양이 전부 다 다르게 되었고 원본과 마지막 100번째의 말발굽의 모양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본이 아닌 비슷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원본과는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원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교권 추락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나온 지가 꽤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반항하고 반대하는 것,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본적인 제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제자라 함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끝까지 고집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고집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내 생각의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을 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 14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자 그 말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자리를 급히 떠나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번에 그 여종은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을 보면 부인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니 제자인 자신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던 나머지 사람들의 말을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냐는 세 번의 물음에 대하여 베드로가 했던 반응에 대해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에서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택하게 하고 예배가 아니라 공부를 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험한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은 없어지고 참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서 제자된 자들이 어떻게 삶에서 받아들여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본받기를,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내려오셨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세상에 하듯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도 않았고 돈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인정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습처럼 살지 않는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싫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말하고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귀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돈이 생기냐고, 밥이 생기냐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겸손히 묵묵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 위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묵묵히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와 대구와 또한 온 세상이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겸손하게 끝까지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생명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의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